35절부터 45절까지 말씀 교독하시겠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이르시되 너희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한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느냐. 저희가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침례를 받으려니와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열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기거늘 예수께서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다 같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시는 길목에 주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의 말씀을 들으시고 그들과 대화하신 내용입니다. 주님이 지금 가시는 곳, 우리는 지난주에 들었습니다마는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길에라고 했습니다. 우리 영적 생활에 이렇게 방향이 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잘 들었습니다. 그가 예루살렘을 향해 가시는 길은 지금 선지자들이 오랫동안 예언한 대로 고난받으러 가시는 중입니다. 대제사장들에게 또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어서 그들이 예수를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에게 넘겨주어서 이방인들은 그를 능욕하고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마침내 죽일 것이라고 주님은 미리 예언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인데 갑자기 야고보와 요한이 주님, 우리가 구하는 것인데 꼭 들어주세요 라고 말씀했어요. 너희가 무엇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님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하여 주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라는 것은 알고 있고 그러면 그때에 주님의 좌우편에 앉아 있는 사람 되고 싶은 것이 이들의 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은 이것을 정해주신 분은 내가 아니고 아버지시다 라고 하셨어요. 마태복음도 이와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 거기에 보면은 40절의 말씀에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해놓고 마태복음 보면은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아버지가 누구를 위해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곧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대로 아버지가 예비하신 사람이 그걸 얻을 것이다. 우리는 주님 말씀을 잘 이해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도 오른편에 있는 자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해서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미 예비해 놓으신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그 나라를 상속할 자들도 복받을 자들도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고
그날의 영광 가운데에서 주님의 좌편과 우편에 앉을 자들도 아버지가 예비하신 그들이 얻을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는 아버지가 허락하신 것을 아들이 우리에게 주신다는 것, 그걸 기억해야 하게 됩니다. 아버지가 주시는 자들이 다 내게로 올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아버지가 주시지 않으면 아무도 올 수 없다고 주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 아버지의 권위에 대한 그분의 신뢰, 아버지의 권위를 그분이 초월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가 작정하신 대로 순종하시는 것, 그것이 주님의 공생애였습니다. 그래서 그의 뜻대로 고난도 받으시고 그의 뜻대로 그는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영광도 얻으시고 그의 뜻대로 그는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얻으셨습니다. 다만 주님은 이렇게 아버지가 정하신 뜻대로 순종하실 뿐이에요. 순종하여 예루살렘에 올라가신 중이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 야고보와 요한은 그것보다도 지금 바로 주님 앞에 어떤 일이 있고 자기들이 무슨 일을 해야 할지는 알지 못하고 성급하게 그 다음 일을 먼저 주님 앞에 구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고난받으신 다음에야, 해받으신 다음에야 영광 얻으시고 그가 만물을 다스리시는 만유의 주제가 되신다는 것, 이것은 이미 주님께서 말씀하신 겁니다. 나를 죽일 것이고 그러나 삶 안에 살아날 것이고 인자가 영광 가운데 올 것이다 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제자들은, 특히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주님이 바로 지금 하실 일에는 관심이 없어요. 그 다음에만 관심을 두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죠. 중이 연불보다는 잿밥에 관심이 있다고. 나중에 끝난 다음에 그 먹는 겁니다. 근데 지금 해야 할 연불은 하지 않고 잿밥에 관심이 있다는 속담이 있어요. 우리는 지금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귀를 기울여야 됩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것이 인간의 욕심이 개입돼서는 제대로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먼저 주님이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실 수 있겠느냐, 나의 받는 침례를 받을 수 있겠느냐, 이것을 거친 사람들이 그 다음에 영광 중에 누가 거기 앉을 것인지에 대해서 아버지가 정하실 것이다. 이런 문제는 거의 관심도 없이 먼저 그들은 누가 주님 곁에 그때 앉을 것인가, 그것부터 관심이 있거든요. 이것이 사람의 욕심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할 때에 언제나 마음에 기억해야 할 것은, 사람의 욕심으로 일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람의 욕심이 개입되었을 때는 하나님의 일도 망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을 성경에서도 보고 우리 지금 이 시대에서도 보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이 좌지우지했을 때에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일도 다 빛을 잃어버리고 이제는 그것이 무너진다는 것을 우리는 산교훈으로 접하고 있습니다. 12제자 가운데 2사람, 그것도 주님이 가까이 하신 2제자, 요한과 야고보, 그들 속에서 이런 말이 나온다는 게 참 뜻밖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너무 또 당연한 겁니다. 인간은 이렇게 욕심을 떨치기 어려운 존재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하면서도 똑같습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오래 했다 할지라도 항상 욕심이 도사리고 있어요. 우리 지난 주일에 말씀을 들었지만은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우리 속에 하나님을 섬기고자 하는 소원이 있을지라도 이것을 끝없이 넘어뜨리고 우리로 하여금 좌절케 만드는 것은 지체 속에 있는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오는도다. 그래서 하나님의 소원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끝없이 영적 생활은 질퍽거리면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가라앉는 겁니다. 야고보와 요한 같은 사도들이 주님께 순종해서 주님을 따르고 있지만은 그들이 행선지가 어디고 거기서 무슨 일을 그들이 해야 할지를 잠깐 잊고서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는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어요. 사람의 욕심, 이것은 주님의 뜻을 이룰 수가 없어요.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소위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어떻게 하디? 그들은 집권자로서 사람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저에게 권세를 부리지 않더냐? 그러나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다.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것과는 같지 않다. 그들은 자기가 큰 자라는 것을 자세하고 권위를 과시하고 자신이 얼마나 잘났다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너희는 그렇지 않다.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이 종이 되어야 할 터인데 내가 온 것이 이렇게 하러 왔다고 주님 말씀하셨어요. 주님께서 섬기름을 받으러 오신 게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러 왔다. 섬기려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평생 잊지 않고 신앙생활하는 거, 이 말씀을 잊어버리는 순간에 우리는 욕심을 다시 잉태할 수 있어요. 욕심이 생기면은 그것이 죄를 낳고 죄가 자라면 사망에 이른다고 사도 야고보는 말했어요. 우리는 이런 일들이 멀리 있지 아니하고 남의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항상 기억하고 준비해야 됩니다. 자기 영혼이 살고 싶지요. 이것이 되면은 사는 것이고 안 되면 자기 영혼은 그때부터 점점 어둡게 되고 그 영혼은 점점 가라앉는 겁니다. 영적 생활을 잘하는가 못하는가는 이 말씀에 있어요. 귀신을 쫓는다 할지라도 이 말씀을 놓치는 순간부터 자신은 영적인 혼란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영적인 분별력을 상실하고 추락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이 말씀,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러 왔다.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오신 예수를 따른 사람이라면 우리도 섬김 받으려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섬기려고 하는 사람 되는 것이 마땅한 겁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것이 영적 생활이에요. 귀신 쫓고 병 고치면서 자기가 남들 볼 때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영적 세계를 알고 귀신을 많이 한다. 귀신 많이 하면 뭐합니까? 이 주님이 오신 뜻을 멀리 한다면 그때부터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미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도 그때 사람들이 와서 나더러 주여 주여 내가 주 이름으로 귀신 쫓고 선지자 노릇했습니다. 그때 주님 말씀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이 불법을 행한 자에게 떠나가라고 그들을 물리치셨어요. 귀신을 쫓는 것 자체를 주님이 비방하신 것이 아닙니다. 귀신을 쫓고 선지자 노릇한 것 자체를 주님이 부정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런 일을 하였을지라도 주의 뜻대로 하지 않으면 나와 상관없다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제부터
이 45절의 말씀,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이것이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에요. 자기 영적 생활에 생기가 돌고 주님의 진액이 항상 물처럼 흐르고 영적 생활이 메마르지 않는 비결이 여기 있어요. 영적 생활, 그가 예언을 하고 환상 본다고 하고 또 특별한 은사가 있다 해서 참 신령하다. 가장 신령한 것, 주님 말씀처럼 섬김 받으려 하지 않고 섬기는 것이 가장 신령한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주님이 관심을 가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을 주님이 인도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한 말씀에 거기에 집착해가지고 그 말씀이 성경 전체를 덮는 말씀처럼 오해하지 마세요. 이처럼 중요한 말씀이 없어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함이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닫게 하신 게 뭔가? 성경에 있는 말씀이 있어요. 예수를 쫓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았어요. 그러니까 한 제자가 그걸 그만 제지했다 이 말이에요. 하지 말아라. 넌 우리와 함께 하지 않으면서 왜 귀신 쫓느냐 하고 나중에 주님께 와서 보고했어요. 주여, 우리를 따르지 않은 사람들이 귀신을 쫓음으로 그걸 금하였나이다. 주님 뭐라 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하셨어요. 금하지 말라. 그들은 나중에 귀신 쫓았지만은 마태복음 7장 21절에 있는 것처럼 그날에 주님이 알아보실지 모르겠어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모른다. 그러니까 귀신을 쫓더라도 능력을 행했을지라도 주의 뜻대로 행한 사람은 그날에 주님이 알아보실 것이지만은 그런 일을 했을지라도 나중에 주님이 나는 너를 모른다고 말씀하실 사람이 또 있어요. 그러므로 무엇이 더 중요한가를 생각하라 이 말입니다. 영적 생활의 본질이 뭔가? 섬김을 받으려 하는 것이 아니라 섬기는 것이다 이 말. 자기 영혼이 사는 길이 뭔가?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려 하는 것이다 이 말. 여러분이 주님 앞에서 오랜 시간 동안 봉사하고 싶고 주님이 오랫동안 쓰시기를 바라십니까? 섬김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는 사람 될 때 주님은 그리하실 겁니다. 주님이 우리 영혼을 사랑하시기를 원하십니까? 이렇게 한 사람을 사랑하실 거예요. 왜? 주님이 이렇게 하려고 하셨기 때문에 주님과 방향을 같이 하고 초점을 같이 하는 사람이 바로 이런 사람이거든요. 우리는 지금 뭔가 착각하는 일들, 내가 착각하지 않는가를 자꾸 돌이켜 보셔야 됩니다. 그것이 성경을 상고하는 목적이에요. 우리가 왜 자기는 선을 똑바로 긋는다고 직선을 쫙 긋습니다만 나중에 자를 대보면은 그것이 똑바로인지 아닌지를 금방 알 수 있어요. 뭐니 해도 똑바로 선을 그으려면 자를 대고 그으세요. 그러면 아주 쉽고 제대로 그을 수 있어요. 자기 나름대로는 난 작업실 잘 그을 수 있다고 똑바로 그었다고 하지만 그것이 어느새 삐뚤어진다는 것을 잘 알 수 있어요. 이제 요새는 컴퓨터를 많이 쓰기 때문에 직접 육필로 쓰는 일들이 별로 없어요. 더더욱이 그래서 요새는 글씨를 못 쓴 사람이 참 이전보다 더 많아졌어요. 옛날에는 개발세발이 가끔 있었어요. 지금은 도체 개발세발인 것 같아요. 대학생인데도 글씨가 초등학생 같지도 않아요. 글씨가 흐느흐느 무너지고 비틀거리고 있어요. 근데 전에 보면은 이게 우리 어렸을 때 보면 이렇게 노트에 선이 그어져 있었어요. 이렇게. 그래서 한 줄 한 줄 싹. 그러면 그 선을 맞췄으면 글씨 똑바로 쓰는데 어쩌다가 그냥 선이 없는 네모만 쳐지고 그런 공책이 있을 때에 거기다가 글씨를 써온 순간에 참
참 복잡합니다. 음악 공책 같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어떤 건데 도시라솔파미레도 자기는 똑바로 줄을 쓴다고 하는데 아주 나름대로 참 정렬해서 가지런히 쓰겠다고 하는데 어느새 올라가는 사람들 상경파가 있고 하향파가 있어요. 저도 글씨를 쓰는 일에서 이 편지지다 백지에다가 쓰는 일을 좀 게을리하지 않았기 때문에 나름대로 봐줄만 했어요. 잘 줄 맞춰서. 근데 요새 제가 깜짝 놀랐어요. 저도 어느새 글씨가 상향으로 올라가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올라가요. 이렇게. 이것도 지금 사람이 달라져가는 표시인가 싶으니까 정신이 바짝 나더라고요. 똑바로 써야 돼 싶은데 그 줄이 이제는 조금씩 올라가더라 이 말이에요. 전에 누가 악이 났길래 그래서 이제 그 이름을 써주면서 이렇게 해서 잘 쓰려고 했었는데 자꾸 올라가서 제가 다시 버리고 또 썼어요. 자, 신앙생활도 말씀을 상고하는 이유가 뭐냐면 바르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하나님 말씀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주야로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로다라고 시편 1편에 말씀했죠. 말씀을 우리는 추측하면 안 됩니다. 읽지 않고 이 말씀이 이렇게 기록됐을 거야. 이럴 거야. 이런 습관을 우리 빨리 고쳐야 됩니다. 직접 확인하세요. 직접 성경을 열고 확인하는 것. 저도 그래서 슬슬 그렇게 착오가 생겨보고 좀 정신이 바짝 나요. 이런 말씀이겠지 싶었더니 아니에요. 토마에게 주님 말씀하시기를 너는 날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사람은 더 복이 있느냐 더 자가 없거든요. 더는 내가 넣은 거지. 그렇게 썼으면 좋겠죠. 근데 성경에 더 자가 없어요. 영어로 TH도 없어요. 한글 더뿐만 아니라 아무것도 그냥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하셨어요. 우리는 주님이 무엇을 우리에게 가르치셨는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이렇게 하려면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자기 욕심을 버릴 때 이것이 가능해져요. 욕심이 있으면서는요, 말로는 내가 섬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잘 안 됩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열심을 택할 것이냐? 하나님의 열심을 택할 것이냐? 사람의 욕심을 붙잡을 것이냐? 사람의 욕심을 붙잡을 것이냐? 우리는 그 선택이 항상 우리 앞에 있어요.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것, 우리 이 밤에 이 문제를 좀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섬기는 자가 되고 싶은지 섬김 받는 자가 되고 싶은지 내 속마음을 주님께 내어놓고 주님, 내가 주님을 따르고자 한다면 꼭 이런 사람이 좀 되게 달라고 하는 간구가 우리 모두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우린 많은 기도가 필요하지만은 이 밤에는 이 말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주님, 내가 평생에 섬김 받으려는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간구하는 사람들. 그렇게 사는 것이 영적 생활이고, 그렇게 할 때 영혼이 살아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형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 지금 기도 소리가 크지 않아서 주님이 응답하시지 않은 것도 아니고 기도를 오래 안 해서 그분이 침묵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분과 사이클이 맞아야 돼요. 그분과 초점이 맞아야 돼요. 그분과 마음이 맞아야 돼요. 아모스 3장 3절에 보니까 두 사람이 의합하지 않고야 뜻이 합하지 않고야 어찌 동행하겠으며 라고 했어요. 같이 갈래도 뜻이 맞아야 같이 가는 것이지 이 뜻이 다르면요 금방 헤어집니다. 바울 사도가 첫 번째 전도여행 때는 바나바와 함께 갔어요. 그러나 두 번째 전도여행 때는 둘이 갈라졌어요. 왜? 뜻이 같지 않았어요.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고 했었고 사도 바울은
저 지난번 전도여행 때 중간에 자기 임의로 떠나버린 그를 데리고 가지 말자고 해서 바울은 신라를 데리고 왔어요. 근데 그 다음에 보면은 바나바는 눈에 성경에 안 나옵니다. 계속 바울과 신라, 여러분이 사도행전 16장에도 빌립보 옥중에서 바울과 신라가 찬송하더라. 계속 그 다음에 바울과 신라 더 나오지. 처음에는 바나바와 사도 바울이 같이 갔지만은 나중에는 뜻이 맞지 않으니까 갈라지는 거예요. 오늘 우리 성도들과 제가 마음이 같다면 항상 동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목사와 성도들이 마음이 같을 때는 항상 같이 가고 무슨 일인지 합심해 이룰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마음이 다르면 회의할 때도 각각 자기 욕심이 따로 있는 상태에서는 주님의 일은 더디갈 수밖에 없고 때로는 제한받을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서로 여러분 저 다 생각이 달라요. 제가 지난번 토요 성경부 때 말씀드렸는데 이럴 것이냐 이럴 것이냐 A나 B나 선택할 수 있는 것은 우리 그것 때문에 싸우지 말자고 그랬어요. 선택할 수 없는 것 이건 당연히 이건 두말할 필요 없이 하나밖에 없는 길, 그것을 만약에 제가 주장하지 않는다면 여러분들은 저한테 뭐라고 하세요? 받겠습니다. 그러나 일할 때 이런 방법도 있고 저런 방법도 있는데 여러분은 요걸 원하시는데 목사님 요거 원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목사님 내 말 안 들었다고 서운해하면 피차 안에 손해봅니다. 그런 선택에 관한 것을 할 때는 혹시 서운해도 물론 저도 일방적으로 하지 않을 겁니다. 여러분이 양해를 구할 것입니다만은 그렇게 해주시면 좋은데 정말 목숨 걸어야 할 때는 목숨 걸지 아니하고 그러지 말아도 될 것 가지고 한다면 우리 교회는 힘을 낭비하는 거예요. 우리는 좀 주님 앞에서 내가 내 욕심 때문에 주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을 제대로 붙잡지 못하고 놓치지 않도록 주의 영광 중에 좌편과 우편에 앉고 싶습니다. 그건 네가 내게 구할 것도 아니고 아버지가 정하신 것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한 자는 남에게 종이 되라. 내가 무사람 위에 뛰어난 사람 되고 싶거든. 그 모든 사람의 끝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영적인 원리를 우리는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이것을 위해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영적 생활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교회에서 이걸 배워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 와서 주님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고 그분의 걸 배우려고 합니다. 그분의 마음이 뭡니까? 빌립보서 2장 5절에도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그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셨고 그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했어요. 우리는 가장 중요한 주의 말씀을 오늘 밤에 들은 것을 생각하시고 이 말씀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일은 이렇게 할 때 이루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뜻은 이럴 때 성취되는 것이고 이렇게 일하는 교회가 주님의 교회예요. 그냥 정치인들 마냥 구호, 우리 교회 머리는 주님이시다. 그런 말은 이제 많이 들었어요. 그런 말은 할 필요, 그 말 몰라서 불순종하는 게 아닙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과연 주님을 경외하고 주님께서 우리 교회 머리가 되셔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다 같이 45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분은 주려고 오셨다고 했어요. 받으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려고 왔노라.
내가 너에게 주려고 왔노라. 우리 건강한 신앙생활은 남에게 주려고 맘먹지요. 가서 뭘 받아올 것인가에 대한 계산하지 않습니다. 건강한 성도는 남에게 주려고 하죠. 받으려고 하는데 관심 두지 않습니다. 자기 영적 생활이 건강한 자인지는 스스로 여러분 점검할 수 있어요. 자가 진단할 수 있어요.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자기 목숨을 주려 함이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오늘 우리 영혼에 정말 신령한 양피지에 새겨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나를 도와달라고, 우리 교회는 이렇게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는 주의 교회 될 수 있도록 다 잡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